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하는 일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지금 여섯 가지의 일어나는 현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이제 답을 보시기 전에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 말씀을 기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이 일이 일어난다. 다니엘서 9장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상상하기 좀 좋도록 제가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다. 언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출발했다고 그랬죠?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10장 12절 13절 또 14절까지 보면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1일이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며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이제 왔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이제 14절부터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출발한 이 천사가 오는 길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21일이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자, 출발은 언제 했죠? 21일 전에 했는데 오다가 바사 군대를 만나서 21일이 늦춰졌다 그랬습니다. 아니 뭐 천사가 무슨 뭐 군대를 피해서 못 오고 뭐 그래서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혹시 우리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도 움직이지만 또 누구도 움직이느냐? 사탄도 움직입니다. 이제 기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나중에 계속 볼 내용입니다만, 근데 누가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가 기도하는 것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천사의 도움과 사탄의 방해 사이에 끼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천사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고 그 사탄의 방해를 이겨야지 될 것인데 오늘 그 이야기들을 계속 좀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향로에 향이 차기 시작한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은 7인 도장 7인이 나오죠. 그래서 6장 7장에 보면 이 여섯 번째 인을 딱 뗐을 때 나타난 현상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하게 될 진노와 저주에 대한 예언하십니다. 여섯 번째 인을 딱 뗐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 머리에 인을 맞은, 이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께 찬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는 뭐죠? 이 땅에 임할 저주의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심판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머리에 인을 맞은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린 양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진노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고난과 수고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마침내 일곱 번째 인을 딱 뗐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이 열리는 순간이죠. 근데 나타난 것이 뭐냐? 일곱 천사가 나타나고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일곱 번째 인을 뗐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분다. 뭔가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그때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어디에 섰냐? 제단 곁에 서서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향로, 이게 무슨 램프 같은 거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향이 담겨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7번째 인을 딱 뗐을 때에 7천사와 7나팔이 딱 준비되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제단 옆에서 금 향로를 가졌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 찼는데, 이 향이 왜 있느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서 금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 자, 이 향이 뭘까?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를 받고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 보호를 받았는데, 그 금 대접에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는 향이다 그 말이죠. 향은 굉장히 아름다운, 기분 좋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 향기 나는 향입니다. 천사의 금 향로에 담겨 있는 그 향은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장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향로에 향이 담기기 시작한다, 또는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금 향로의 향,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이냐면 향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의 기도가 홀로 떠돌아다니는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향인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향이 우리의 기도를 딱 낚아채서 함께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끝낼 때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의지해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주실 터이니, 나의 기도는 부족하여도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을 터이니, 그 기도에 합하여 하나님께 향기가 될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전에 향이 가득 찬다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막의 구조 중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휘장 앞에 성막에 보면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제조법을 알려주신 특별한 제조법으로 만든 굉장히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 향을 계속해서 태워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성전 안에는 24시간 분향단의 향이, 냄새와 함께 연기가 계속 피어올라서 마치 그 성전 안이 아주 신비로운 그런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향도 가득 차 있는 이 분향단의 향 역시 예수님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루 24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분향단의 향연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성전 안을 가득 채우듯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차 안이든지 어디든지 그 자리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나 출애굽기에 있는 이 장면을 가지고
기도의 현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종종 소개하는 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가셨을 때에 화려하게 변형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후에 또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입게 될 그 부활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하고 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장면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죽은 두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환상이겠지, 또는 그냥 영적인 실체, 영적인 존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이전 훨씬 이전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변화산에는 지금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것이다 라는 상징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이 단어 카이로스, 이 땅의 시간 속에 하늘나라 시간이 내려왔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그 산에 이미 임했다 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 네 번째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했구나 하는 증거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야곱의 사닥다리와 함께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영적인 치외법권지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또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미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땅이지만 그건 한국 땅 아닙니다. 그건 미국 땅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참 이 민주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 명동 성당으로 막 들어가고, 또는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 들어가지만 한국의 그 대사관이 이제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 탈북자들이 그 길을 막 울타리를 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죠. 왜? 거기 가면 더 이상 중국의 법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건 한국 법이 미치는 곳입니다. 명동 땅은 미국 땅이 한국 땅이 아니라 그건 바티칸의 땅입니다. 로마 바티칸의 땅입니다. 그게 치외법권이죠. 어느 한 나라에 있지만 사실 그 나라의 법이 아닌 또 다른 법이 적용되는 장소.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영적인 치유의 법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더 이상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적용되는 사람, 기도할 때에 이러한 영적 치유의 법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탄이 묶이고 사탄이 묶은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묶는다는 표현을 제가 좀 두 번 사용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그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그 사탄이 묶임을 당하고 우리의 삶을 묶어 놓았던 그 사탄의 결박들을 하나님이 풀기 시작하시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 변화산 사건 다음에 일어난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의 제자 9명이 지금 아직 산 밑에 있으니까 9명 제자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전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치지를 못해서
쫄쫄 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제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묻기를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되냐?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묶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할 때에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니까 아버지의 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좀 말이 서로 좀 꼬여 있지 않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 것? 하나는 거짓인가요? 둘 다가 맞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는 게 맞아요. 있으니까 데려왔죠, 여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볼 때 그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인데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러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질병 들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 전에 믿음이 있긴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너무 약한 상태에 있는 그 아버지의 병부터 먼저 고치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뭐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겠죠. 근데 뭐 가정이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예수님과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를 볼 때에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기를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 말은 전에는 고쳤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주님은 고치시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이 병 고치 못하게 된 것은 제자들의 믿음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믿음도 부족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아이의 병 낫기 위한 기도 제목보다는 내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믿음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난 것을 볼 때에 결국 병 낫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요? 기도와 금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다. 그때부터 믿음의 기도가 시작될 때에 사탄이 묶이기 시작하고 나를 묶고 있는 그 사탄의 결박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은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일 안 하십니까? 예,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게 보는데 그걸 나에게 게으름이 합리화되도록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일 안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믿음 안 생기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일어날 일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바르게 일이 일어나는 방정식입니다. 내가 일하려 하면 하나님 일 못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나 오래 하나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내가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는 일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할 수 없어. 이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되는 그것만 유일한 방법이지, 나도 남도 사람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안 이어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때는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분주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온갖 것 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니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일인데 기도한다고 돼요?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기도해서 조금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마음 편하게 도와주시는 이 일은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그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합리라는 이성이라는 세계 속에서 약간 종교성을 띈 것뿐이지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고, 그 일은 기도와 금식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하였는데 그걸 정말로 믿고 내가 경험하느냐 아니냐는 우리 책임인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 책임지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기도는 뭐냐? 포기를 말합니다. 그 포기는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내려놓는 걸 말하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6가지 기도의 유익,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필라 복음화 대회를 하면서 강사로 오셨던 유흥일 목사님 설교 중에 저는 둘째 날 설교가 제일 은혜로웠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과 또 그 이야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한번 조금 소개하고, 우리 기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8일 날, 23년 2월 8일 날 켄터키에 있는 윌모어라는 6,000명이 밖에 안 보이는 자그마한 도시에 에즈빌이라는 기독교 대학에서 일어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영상이든 또는 사진이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런 것입니다. 2월 8일 날 기독교 대학이니까 낮에 중간에 잠시 예배를 드리고 촛불이 있는데, 그때도 어느 때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그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이 강의실로 가서 보통 공부를 할 텐데 정확하게 18명 정도의 학생이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도 가지 않고 남아 있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강하게 기도를 시켰기 때문이죠. 그 기도 내용은 주로 회개하는 것이었고, 그때 아이들이 왜 오지 않는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지금 학교 예배실 강당에 지금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 도시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영상이 중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몰려왔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표지판 안에 있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도시에 사람들과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수천 명이 기도하는 일들이
만 2주 동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2월 8일 날 시작해서 2월 23일까지 24시간 2주간 동안에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현장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국 또는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한 이야기가 불과 몇 달 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6천 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도 어느 정도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 말씀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 그거야말로 이홍일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중국의 말레이시아의 신학교 교수 홍시성을, 물론 한국 홍씨하고 같은 건 모르겠는데 홍뭐투레온가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그분인데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수 신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중에 2015년도에 교환 교수로 1년간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강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 도시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2015년인데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그런 울림을 주셔서 자기는 굉장히 보수 신학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하셔서 결국 2019년도에 말레이시아 생활을 모든 걸 정리하고 그냥 빈손으로 이 에즈베리아로 온 것입니다. 윌모어로 온 것입니다. 그때 1년 동안에 기도하고 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셨답니다. 지금부터는 왼편에 있는 그림과 같이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회개를 외쳐라.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기 시작해서 붙여진 별명이 샌드위치맨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3년을 한 겁니다. 3년, 4년, 2019년부터 23년 초까지 만 3년을 팻말을 들고 샌드위치맨이 되어가지고 깨어나야 된다, 부흥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에 그해 2월 8일 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사진은 왼쪽에 있는 건 제가 구글에서 찾은 사진이고 저 사진 외에는 저분 홍 박사님, 홍 교수님의 사진이 없어요. 저기는 유영민 목사님과 두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왜 없는가 봤더니 이분이 인터뷰를 전부 사용했답니다. CNN, Fox 모든 인터뷰를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계적인 인물이었겠습니까? 인터뷰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러기를 2월 23일까지 2주간 24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2월 24일 날 미국에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Jesus Revelation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 것입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1967년부터 1973년 사이에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죠. 그때 한국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을 때이지만 미국에는 히피 고기가 있었습니다. 히피족들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고 베트남 전쟁으로 반전 운동이 미국 전역을 돕고 있을 때에 젊은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야말로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다 팔아버린 소위 히피 운동이 일어났을 그때의 장면을 실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 로리 프리스비라는 청년이 히피족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복장을 하고 젊은이들을 찾아서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베스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올해 70세입니다. 이분이 이때에 다시 회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리스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운동, 예수 혁명이라는 운동을 이들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15,000명이 모이는 미국의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려진 굉장히 보수적인 이름 척 스미스 목사님도 이때 함께 예수 혁명 운동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존 인물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게 1967년부터 일어났던, 그래서 1970년대 수십만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히피들이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실화를, 이 일이 일어난 50년이 지난 그때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영화화한 것입니다. 미국 2,400개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이 되었고, 그리고 개봉 3주 만에 박스 오피스라는 미국의 영화 등급을 매기는, 흥행 순위를 매기는 그 데가 있잖아요. 거기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도. 이름 자체가 지저스 혁명, 예수님 혁명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70살 된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 세대에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영화가 향수도 불일으키고, 이게 거짓이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것을 알기에 그 현장을 본 사람이나 보지 않은 사람이나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목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즈베리 대학 부흥 운동이 끝난 그 다음 날 오픈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날짜 시간까지도 관여하신다는 것이 생생하게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1966년도 타임지, 4월달 타임지입니다. 그때 타임지 제목이 Is God dead? 하나님은 죽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히피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일 이후에 정확히 5년 뒤에 타임지 주제는 The Jesus Revolution, 예수님 혁명. 이 기독교 잡지가 아니고 타임지입니다. 지금 있는 타임지. 5년 만에 도대체 저 타이틀에서 어떻게 저 그림으로 바뀌었는가? 히피 복장하는 예수님,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미국 전역을 강탈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권위 있다고, 미국에 권위 있다는 미국 잡지에서도 예수님 혁명이 정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로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난 2월 달에 또 한 번 예수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 에즈베리 대학 사건입니다. 그 일에는 닥터 홍이라는 한 분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기도자가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장에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의 영적 부흥 운동의 역사를 소개한 것을 제가 보고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50년 주기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을 보면 1906년도에 LA에 있는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소위 아주사 대부흥 운동,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사진과 함께 모든 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의 1907년도에는 우리가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 땅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전 세계 중에 어느 한 곳에 똑같은 이런 입체적인 또 다른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인 거죠. 이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972년도에 히피 예수님 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달라스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엑스플로 72라는 운동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단어가 엑스플로라는 단어를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엑스플로 74가 여의도 광장에서 665만 명의 연인원이 모여서 정말 세계적인 기록, 기네스북감이 될 만한 기록을 세운 집회가 한국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엑스플로 72 달라스 운동이 한국으로 건너가서 일어난 것이 엑스플로 74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난 뒤 에즈베리에서 또 한 번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제가 앞에 살펴보고 잠시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 에즈베리에는 이때로부터 53년 전인
1970년도에도 똑같은 부흥이 한 번 더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엄청난 50년 주기로 일어나는 미국의 대부흥 운동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지난 50년 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질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대부흥 뭐 일어난 거 좋은데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고, 뭐 켄터키가 미국 땅이니까 뭐 가깝다면 가까운데 그거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좀 기도 이야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개인의 건강,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과 이유를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 대한 관심은 아니라 이 시대와 인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관심이 계신데, 숫자는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미국 땅에 50년 주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 빠르면 더 좋겠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뭐 에즈벨인지 어디인지 또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한 시대를 경험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70년대도 한번 일어났고 23년에도 한번 일어났고 50년 뒤면 몇 년입니까? 2073년. 그때 살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관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끔씩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찬양도 그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 부를 때 지금은 좀 저도 할 것 같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는 좀 빼고 근데 20대 30대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아무리 성경이지만 이건 아니지, 좀 이따가 오셔야 되지, 아직도 뭐 안 해본 게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은 제가 아직 60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주 예수여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만하다 생각됩니다.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한 해 동안에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재난과 이 병균 바이러스가 인류를 이렇게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만약에 한 50년 뒤에 일어나면 뭐 나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이 일이 불과 몇 년 뒤에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범위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정말로 말세가 되었다, 종말이 되었다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뭐 짐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이단자들처럼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명백한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하루가 시작되면 또 내 생활 전선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피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될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해야 될 기도가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엠블로와 이 필라델피아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은혜와 있듯이 우리에게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한인교회나 필라델피아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범죄자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줄까요? 우리의 영혼에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면 웬만한 사탄의 세력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면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오늘 에즈벨의 대학에 일어나는 영적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게 너무 먼 얘기처럼 보이고 너무 큰 기도 제목 같이 보인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많이고 가정의 기도 제목도 많이겠지만 이 기도를 꼭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엠블러 땅, 내가 살고 있는 내 거주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 땅, 필라델피아 한인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 자리를 함께 채우기를 바랍니다. 운전하시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은 무리하지는 마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사탄도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다 보면 사슴 부딪히는 뭐 교통사고도 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 겁내지 말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2023년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50년 만에 이루신다는 그 영적 부흥을 우리가 목격을 했다면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영적 부흥의 기도의 물결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홍열 목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이게 말이 이해가 되는데 영어로 하니까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워드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라임이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한국말로 하니까 영어로 보시는 분들, 기독교는 기도교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 경험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